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직분 맡았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 한자로 보면 믿을 신, 우러를 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을 경외하고 우러러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내 삶을 그분의 뜻에 맡기며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내가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쁨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래요. 내 삶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 신앙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이 땅의 교회를 다스리고 또 나라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교회의 주인이 저 같은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저를 다스리고 안팎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시작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약속을 믿고 아주 뜨겁게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각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성도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성도를 치유하시고 기적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있으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되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를 되찾는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가득 넘쳤습니다. 오죽했으면 교회에 들어올 장소가 없어서 줄을 서서 밖에까지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지금 그런 교회가 있으면 대단한 교회인데 지금 그런 교회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를 보십시오. 자리가 없어서 옆에 다 앉았다고요. 강대상에서도 자리를 앉아서 정말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더위와 추위를 견디고 정말 말씀 들으려고 찬양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과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과거의 초신자보다도 못한 그런 너무 나약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아는가, 저는 날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까? 초대교회는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성화됐고 수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쳤으며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해 없길 바랍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여기 교회가 좋사오니 우리 모임이 좋사오니 우리만 좋사온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교회는 아주 풍요로워졌어요. 교회는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세상이 흩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7 집사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자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떠나고 그 고향을 떠나서 다 각지로 이방은 각지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놀랍게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반대로 8장 1절에서 핍박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교회가 은혜롭고 성도가 은혜롭고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면 뒤집어진다고요. 교회 안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의 신앙생활 잘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핍박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뒤집어진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져서 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까지.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 쭉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방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핍박 가운데 흩어져서 안디옥에 모여서 몇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겼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걱정했어요. 왜요? 이단은 아닐까. 그래서 누굴 보내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인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가서 파송돼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 다스리는데 은혜 가운데 계속 성장하다가 어느 날 바나바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팀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 또 변화가 안 돼서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닌가 다 경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서 함께 팀 목회를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놀랍도록 부흥했어요. 본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본이 되는 교회 안디옥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특징을 4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양함성의 일치를 따라해 보세요. 발음이 안 되네요.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다양함 가운데 일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처럼 서울 출생도 있고, 여러분처럼 광주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아니 각 지방에서 이렇게 사셨다가 여기에서 함께 믿음 생활 하신 분도 있어요. 또 많이 배우신 분들, 또 그렇지 못한 분들, 또 여러 가지로 성품도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다양함 속에, 이 다양성 속에 주님 때문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사람과 내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큰 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은혜스럽게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5명.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직제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급 직제가 3가지가 있어요. 사도, 선지자, 교사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5명이었어요. 첫 번째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세 번째로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네 번째로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바울입니다. 5명이에요. 근데 이 5명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이 지도자도 인종이나 고향이나 다 달라요. 첫 번째 바나바 같은 사람은, 이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잘 위로하고 권면을 잘하면 위로의 아들, 섬김을 잘하니까. 이 바나바는 유대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여러분 니게르가 뭐냐면 영어로 니그로예요. 니그로는 뭐예요? 흑인이잖아요. 흑인. 그 당시에도 흑인은 별로 이렇게 호감 가는 인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서 하대받는 인종의 사람도 지도자가 된 거예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고 하잖아요. 어느 학자 중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이다. 그때 은혜 받고, 억지로 진 십자가를 은혜 받고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그러니까 젖동생이라는 건 같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교회에 왕족 출신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왕족 있으면 노예도 있잖아요. 같이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서 예수의 사람이 됐잖아요. 이 다 5명이 다 달라요. 스타일이 다르다고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뭘까요? 비빔밥 하려면은 야채도 썰어 넣어야 되고 뭐 고기도 해가지고 해서 한 다음에 다 뭘까? 고추장하고 참기름 섞었잖아요. 그래서 막 섞어가지고 비벼가지고 계란 탁 해서 먹잖아요. 그죠? 갑자기 배고픈데 여러분, 비빔밥은 뭡니까? 다양한 재료가 있지만 섞어도 그 따로따로 식감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성 속에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어떤 성품,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으면서도 서로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예요. 세상의 교회는, 세상에 그런 데가 없어요. 우리는 다 따로지만 주님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가 하나 되려면 누구 중심으로요?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돼요. 구역이 하나 되려면 주님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되고, 선교회가 하나 되려면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고, 지역이 하나 되려면 주님 중심으로 돼야죠.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선 두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막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은혜로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림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있는 이방 지역 안에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뭐라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예수쟁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혹시 모르고 믿는 사람 있어요? 직장 가서는 예수 안 믿는 척,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척. 왜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어려운 게 많으니까. 혹시 그런 분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닌 거 알면서 그들로부터 정말 당신은 진짜 신앙인이야. 당신을 보니까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어. 당신의 말과 행동이 너무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서 내가 고개가 숙여져. 그렇게 듣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 막 바뀌어요.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신앙인이었다가 나가서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누구한테든지 진정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는데, 그 손가락질 당하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은혜롭고 좋은데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남에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진정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사시기 바랍니다. 칭찬받아야 돼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목회자 같은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칭찬이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은 장로님다운 장로님입니다, 얼마나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집사님은 집사님 같은 집사님입니다. 그 직분에,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큰사랑교회, 우리 교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욕심꾸러기거나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배려할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큰사랑교회 교인들은 뭔가 다르다,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모양식 입고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게시판을 이렇게 봅니다. 그 게시판을 보고 또 지나다니면서 우리 교회 앞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은 우연치 않게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참 칭찬의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 은혜로운 교회라고 좀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큰 사랑교회 교인들은 다르다, 이런 소리가 나기를 제가 얼마나 소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기술적으로 신앙을 갖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참 충격적이면, 이 기술적인 게 뭐예요? 제가 신학교 때에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갈 때 양복을 입잖아요. 양복을 탁 해서 이제 기숙사에서 딱 갖다 놨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저 작업복 좀 치워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양복 입고 교회 가는 건 작업복이라고 생각한다.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작업복 입을 때는 거룩하게 하고, 작업복 입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교회 와서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봉사 잘하는데 나가서는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질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이고 우리 주님도 기뻐할 것입니다. 사람 많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는 교회가 되는 큰 사랑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돼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자꾸 세상적인 눈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초점은 내가 변화되는 것에 초점 맞춰서 신앙생활.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섬기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어려움 당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은혜와 감사가 없으면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더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은혜스럽고 커졌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스스로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저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도 저를 어려움 당할 때 돕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교회들을 돕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참 건축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느냐고 거기서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더 많은 교회 목회자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좀 은혜로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좀 돕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사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포인트가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적인 교회였어요.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절 13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예,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주를 섬겨서 금식한다는 게 뭘까? 이 원문으로 보면 주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할 때예요. 제가 이 부분에 감동받는 것은 혹시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금식하신 분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절제하고 금식하며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금식은 아니더라도 오늘 주일 예배 은혜 받고자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준비한 만큼 받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받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준비한 만큼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금식할 때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임재,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이방 선교 전도자로 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 돼서 팀 목회를 해서 성장한 교회예요.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 싹 빠진다면 안디옥 교회는 무너질 것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것에 기쁘지만 안디옥 교회의 미래를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여 보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이르니까 아닙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며 동일하게 또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또 찾고 두 사람을 불러서 온 성도들이 안수하고 전도자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 이 두 기둥 같은 이 일꾼들이 없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숙했어요. 교회를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봤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교회는 사람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면 그건 연약한 교회예요. 목회자 하나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다? 그럼 연약한 교회예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다? 연약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주인의식도 버려야 되고 사람 의지하는 것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면 우리 눈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 금방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 공동체가 와야 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공동체를 다스린다고 알기 때문에 그 바나바 바울을 파송시키니까 어떻게 해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돼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까지 은혜가 인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때에 그 은혜는 세월을 흘려서 지금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먼 세월을 흘려서 누군가는 나의 순종이 저 사람의 큰 유익함이 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사랑교회는 성령이 이르시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순종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 뜻을 순종할 줄 몰라요. 왜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금식하며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이 초신자예요.
여러분 정말 10년, 20년 아니 직분자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정말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앙이 내 중심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자꾸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신앙인들은 자꾸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가만두십니까? 그냥 가만두겠어요? 진실하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가만두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다스리고 여러분 훈계하게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제가 없어져도, 우리 장로님들 다 없어져도, 여러분 성도는 없어도 그대로 유지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성령이 이루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이 성령님께 집중하며 금식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성도들이 돼야지 참다운 교회예요. 사람 한두 사람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성령이 이르시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수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